네, 최악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일어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최악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일어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서론적 메시지입니다. 룻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되게 아름답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을 했습니다. 룻기 스토리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단편 이야기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역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나는 과정도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 완전 파산한 그 시어머니인데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룻의 스토리, 그리고 어머니 봉양하려고 이삭 주기 열심히 했잖아요. 또 그 소식이 보아스의 귀에 들렸죠. 만나게 됐죠. 은혜를 입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힘든 사람 옆에 끝까지 곁에 남았을 때, 충성했을 때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은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충성, 고난 속에 사랑. 이 시대가 뭐 편리해지고 그런 거 좋은 거 같죠. 진짜 아름다움은요, 어려운 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편리한 시대인데 기꺼이 우리 스스로가 불편한 길을 가야겠죠. 선교하는 길, 헌신하는 길, 양떼를 위해서 죽는 길. 그러면 편안한 것 같은 세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러한 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오늘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느꼈던 바가 있어요. 그때 2달 전인가요? 갑자기 신방 요청을 받은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 고 류석준 지사님, 이제 천국 가셨는데, 뭐 아프시다는 분이 한 분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냥 가정집만 갔어요. 가자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간 거였어요. 가서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거의 제가 약간은 혼내는 말투였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뭐 할 거냐고, 지금 인생이 끝자락인데 교회 안 나올 거냐고 막 호통을 쳤어요. 막 제가 환자 앞에서 별짓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러나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막 뭐라고 했더니 진짜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진짜 화가 났는지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물론 은혜 받았겠죠. 예배드리고 또 몇 번 나왔다가 그러다가 또 병원에 다 입원한 거예요. 폐암 말기가. 그래서 입원하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그랬대요. 나 옷 좀 달래요. 옷 좀. 뭔 소린가 했더니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옷을 좀 달래요. 환자복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아, 그건 뭐야? 그 얘기 더 들은 순간 이분 믿음 붙들고 천국 갔구나. 강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왜 갑자기 모르는 분 그 신방을 내가 왜 갔을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섭리 가운데 이끄신 거였어요. 당시엔 몰랐어요. 그분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처음 만나는 분에게 뭘 증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오는 걸 가지고 좋니 나쁘니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충성하십시오. 기회가 오면 헌신하십시오. 용서할 찬스가 가서 용서하십시오. 가정의 달이죠. 이제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화해를 선포하십시오.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모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날의 새벽 예배, 열심을 다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철야 예배,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간 보면, 본문의 메시지 보면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의미를 찾으면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 3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 보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죠.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금 성경 수서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왔죠. 사사기는 약 400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하에서 약속의 땅 들어간 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이 생기기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을 막 읽진 않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기는요,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어요. 이 시대도 보면 얼마나 SNS에 떠드는 말이 많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말이 법이래요. 온갖 쓰레기 같은 글들.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 말씀대로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보십시오. 죄 짓고 또 회개해요. 그럼 이제 깨우셔야 될 것 같죠? 근데 또 다시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신했던 거 다 지키십니까? 넘어진 분도 또 있죠? 못 지킨 거 많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약하고 깨지고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의인은 뭐라고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의인은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게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셨습니다. 룻기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사사시대, 암흑 같은 시대에 룻과 보아스에게 태어난 그 이 아이가 오벳이죠. 오벳이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어때요?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여는 다윗왕 나왔어요. 다윗왕. 한마디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최악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본문 묵상하면서 최악이 뭘까? 최악은요, 원망할 대상조차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막 부모를 원망해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원망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집 가니까 그 아이는 부모가 없어요. 원망할 대상도 없어요. 그게 최악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막 투덜대요. 요즘 이렇게 돈이 없어. 막 돈은 없다고 하는데 커피숍은 스타벅스 가고 있어요. 맨날 징징대고 있는데. 그거 최악 아닙니다. 아예 프린커피 먹을 돈조차 그냥 벌벌 떠는 게 최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형제가 없어 이러는데, 진짜 형제 없는 교회를 가봐야 돼요. 진짜 가봐야 돼. 뭐 없어요. 우리 이렇게 형제분들 많은데. 지금 네팔 가서도 제가 웃겼던 일이 뭐냐면은, 네팔에서 이제 그 숙소에서 이렇게 공항으로도 한번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데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차 2대 가지고 옮기거든요. 앞에 차는 12인승인가 좀 작은 버스, 뒤에 차는 큰 버스, 대형 버스인데, 앞에 차에다가 짐을 한 반 정도 캐리어 많이 실었어요. 먼저 짐을 좀 보내려고. 근데 앞에 자매님들 태우고 반 정도는 또 제가 이렇게 형제님들 좀 타게끔 했거든요. 그럼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준비팀에서 잠깐 그러는 거예요. 차에 형제들이 안 탔다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형제 있을 텐데. 딱 갔더니 형제가 있긴 있는데 50대, 60대 집사님들 막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제가 없다니 막 그 집사님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 얘기. 나도 형제인데. 무슨 잘 모르겠어요, 지금. 차에 탔는데 남자 집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물론 준비팀에서 배려하려고 형제님 없다 한 건데, 분명히 형제가 탔어요, 거기에는. 다 이렇게 집사님과 장로님들 뿐이었지. 아시습니까? 결국 이제 제가 합류하고, 제가 이제 진이 형제 불러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탔죠. 우리 둘은 형제입니다. 우리 둘이 막 이제 어른 섬기겠다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악은요, 아예 그냥 남자조차 없는 게 짐나를 수 없는 최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좀 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 표현을 빌리면은 좀 더 굶어야 돼요. 진짜 아버지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 진짜 어렵게 사신 분입니다. 자성가하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셔야 될 분인데, 아버지가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원망하는 놈들 군합발로 진이겨야 된다고 아주 그냥 배때지기가, 죄송합니다. 너무 심해지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저한테 안 좋은 교육을 시켰어 지금. 이 아버지의 이 모든 이 정신세계가 하여튼 전 일근 됐지만 설교 달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얼굴 표정 좀 웃으세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최악은요, 원망할 대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 불평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취업 길이 안 열린다고요? 지금 직장 널려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같은 데 가보세요. 지금 널려 있다니까요. 내가 안 가니까 문제지. 지금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진짜 직장 구하기 힘든 곳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우리 요즘 세대 그래 교회가 어렵다고요? 북한에도 교회가 된대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본질 붙들면 되지. 그래서 인생의 진짜 최악은요, 원망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사람 미워 죽겠다고요? 무인도에 혼자 가보세요. 사람 그리워 죽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 마귀가 준 겁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하십시오. 나의 존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빌립보서 말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지금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지금 원망하면서 상황만 바꾸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불평할 겁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헌신하십시오. 그때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 가장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일하셔서 룻기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설픈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팍 고난 당하면요, 정신 벗어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의 학기를 더 수강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이게끔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최악의 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최악의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양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양념을 표현했는데 지금 룻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완전 파산한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이삭 죽게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도 원망할 수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형들의 종으로 팔리고 누명 썼죠. 감옥 갔는데 또 잊혀진 존재가 되죠. 하지만 마지막에 여기 어떻게 돼요? 바로의 꿈 해석하고 인정받아서 총리까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의 인생도 단편적으로 보면요, 다 고난인데 그가 겪은 고난이 결국 어디로 이끌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가 당했던 고난들이 그에게 애굽으로 이끄는 길이 된 거예요. 그가 만약에 요셉이 고난 안 당했으면 애굽까지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 먼저 애굽 가서 기근의 때에 그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당장은 고난 같아 보이지만 그게 양념이에요. 양념. 음식 맛내는 양념이라고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난, 제가 노이즈라는 말 표현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에서 사용하는 그 노이즈, 그 노이즈가 그 잡음이잖아요. 잡음이고 노이즈가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것, 또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오게티예요. 오게티. 근데 중요한 건 이 노이즈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소금 성분이 염화나트륨이죠. 근데 이 소금을요, 그 진공 증발 가마에 넣어서 인공 소금, 인공염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인공 소금은요, 채소 절일 때요 발효가 안 된대요. 발효가. 그리고 소금의 결정 모양도 다르대요. 그리고 이 진공 가마에서 나온 소금이요, 이 주사위형이래요. 형 결정체가. 그 자연산 소금은요, 평평한 결정체래요. 이 천연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한마디로 90%고 나머지가 수분과 마그네슘, 칼슘 비롯한 여러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연 소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만드는 진짜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노을 좋아하십니까? 그 노양 목사님 셋째 딸 이름이 노을이에요. 노을. 제가 아까 전도팀 모임 가서 노을이라고 했더니 혹시 노노을입니까? 그러나 노노을이 아니고 노을이라니까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거 어르신 얘기인데 또 어르신한테 제가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예, 노을인데 노을 좋아하시죠? 옛날 저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문세 노래 중에 아십니까? 난 너를 사랑해. 아시죠? 붉은 노을.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세요? 80년대 노래 아시죠? 앞에 유린자매도 웃고 있잖아요. 지금 유린자매는 너무 세대가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거에 붉은 노을 좋은 노래인데 이 노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문세 아저씨 노래 들어보세요. 아주 추억의 노래. 명곡은요 80년대 90년대 다 있어요. 뭐 나는 문제 없어. 황규영인가요?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제 옛날 노래방 애창곡.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참 복음적인 노래예요.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노래 붉은 노을도 있는데, 노을은 뭐냐면은 해가 지거나 뜰 때 그 여러 파장의 빛이 나온대요. 근데 빨간 색깔이 파장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장이 여러 먼지와 수증기에 걸려가지고 가장 긴 파장에 붉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벽에 아름다운 노을이 생기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그 대기에 먼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 먼지, 불순물, 노이즈. 전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도 고난이라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고난, 질병이라는 노이즈, 어떤 사람은 재정이라는 노이즈,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아픔이라는 노이즈. 그 모든 노이즈가 그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노을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붉은 노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아프신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나와서 은혜 구하십시오. 오늘 가정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에 임해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인생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해야 될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염려를 끌어안는 겁니다. 더 큰 염려가 뭐냐면은 각자 모든 삶의 염려가 다 있죠. 크고 작은 염려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냐? 더 큰 염려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해운대, 볼케이노 이런 영화 보세요. 재난 영화 보면요, 원망하는 게 사치예요. 사치. 미워하는 게 사치예요. 사치.
아시겠어요? 오해하는 것도 사치예요, 사치. 거기는 오직 살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 영화가 모든 게 아름다움이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일단 살아야지. 더 큰 염려를 맡으니까, 더 큰 염려를 책임지니까 내 삶의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모래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잖아요. 네팔선교 다녀왔는데 네팔선교 11차 네팔선교 대원분 보면은 저부터 해서 다 가정 안에 삶 가운데 아픔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픔을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자 했는데 너무 길어요. 시간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천국 갈 것 같아가지고 그만 얘기하시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너무 아파요. 듣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근데 어떻게 선교지까지 와서 그 충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에게 가정의 문제만 들어도 거기 매몰될 것 같은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오니까 그 삶 가운데 눌리지 않아요. 매임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백성의 영광입니다. 작은 염려 앞에 누리지 마시고 더 큰 염려, 더 큰 사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벗어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 룻기 저자는요, 시작부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을 집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대로 살지 않고 이 엘리멜렉은요,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베들레헴이 약속하신 땅인데 흉년이 왔다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약속의 땅을 내던지고 그냥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들이 찾아서 탕자같이 집 밖에 비전 땅 찾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자식들 죽고 재산 다 날려버렸죠. 한마디로 조급해서 기근이 왔다고, 환경 때문에 예배 떠나버리고 축복의 장소 떠나버리고 선교 떠나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길 간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 우리 인생도 엘리멜렉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환경 앞에 눌려서 맨날 도망가고 조금 힘들면 피해가고 조금 힘들다고 뭐 사명 다 뒷짐지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해야 됩니다. 사울 왕의 결정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기도하지 않은 거. 역대상 10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묻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다급하게 움직이니까 왕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폐위당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축복을 잘 지키십시오. 잘 버티십시오. 이 교회의 흐름과 발맞춰 계속 가십시오. 이 자리 버티기만 해도요, 속된 말로 세상에서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는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세상은 희생하려고 안 하거든요. 믿는 자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해요. 세상은 주려고 안 하거든요. 믿는 자는 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배신이 난무하거든요. 믿는 자는 충성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버티면요 이기는 겁니다. 근데 버티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텨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피하지 않고 그때그때 물어야 돼요. 물을 때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묻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가 돼요. 다시 돌아와서 뛰기에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캐나다 일간지에 나온 글입니다. 그 피어 폴 토머스라는 사람 기자예요. 피어 폴 토머스라는 사람인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니까 앞을 못 보겠죠. 뭐 이번 네팔선교도 그 맹교회 갔다 왔는데 저는 안 갔고 이제 전 사역팀이 틀렸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볼 수 없고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고. 근데 시각장애 갖고 태어났대. 피어 폴 토머스. 남들이 한마디 어려서부터 묘사해 주는 대로 세상을 상상을 했대요. 길을 걸을 때마다 장애물 피하려고 맨인 지팡이를 짚고 다녔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66세 되던 때에 불행히 또 아파트에서 참 재수가 없었나 봐요.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굴러 떨어지니까 이 맨인이 얼굴뼈가 완전히 함몰돼 버리고 얼굴뼈가 골절된 거예요. 사고로 눈 주위가 팅팅 부었어요. 근데 의사 치료받던 중에 의사가 묻더래요. 두피 수술할 때 환자분의 눈도 함께 수술을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머리가 얼굴뼈 골절되는데 두피 수술할 때 눈까지 혹시 수술 받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근데 웃기잖아요. 맹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토머스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눈 수술 받고 치료됐대요. 세상을 봤대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한마디 이 사람 원래 수술 빨리 받았으면요 눈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본인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66년의 세월을 살다가 불행이 다행이었죠. 불행이 오히려 은혜였죠. 불행이 굴러 떨어졌다가 머리 수술하다가 덤으로 눈 수술해서 앞을 본 거예요.
66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원래 볼 수 있었던 건데 묻기만 했으면. 우리 인생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 타이밍에 다급해질 때, 조급해질 때 한 번만 물었으면 되는데 묻지 않고 딴 길 갔다가 뭐 60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5년 낭비하고 10년 낭비하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말씀 붙들림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타협하면 안 됩니다. 11조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광스러운 사명들 피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돈만 저축하지 마시고 시간을 세이브하십시오. 즉각 순종, 시간 완전 세이브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 즉각 기도, 즉각 헌신, 즉각 용서, 모든 좋은 걸 다 세이브해서 이제는 내 안에 창고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고난에 대해 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시고 묻고 움직이십시오. 묻고 충성하십시오. 묻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결정해야 될 많은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결정할 때 결코 두려운 때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친해지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고난 가운데 유익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죠. 다른 대안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대안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루시의 인생,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도 역전시키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에 또 우리 고난의 문제 있죠. 노이즈 같은 게 있죠. 그 노이즈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영적인 붉은 노을로 우리 만드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총량은 다 비슷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 선교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곧 베트남 선교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청년들 필요하다고 많이 지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나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온다고 쉽게 벗어나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실망스러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